오늘은 서가라서 이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 선지서, 또 선지자 중에서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그렇죠? 동그라미 쳐놓으니까 이게 이사야인지 예레미야인지 헷갈리죠.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서가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사야가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는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서가라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4장까지 있습니다. 아무 장수가 많다 보니까 이사야가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서가라 선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서가라와 함께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당연히 이름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누구예요? 당연히 학개죠. 학개의 서가라잖아요. 한 2개월 정도 학개가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학개와 서가라의 차이점이 있다면 학개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부름을 받았고요. 서가라는 예레미야처럼 젊은 나이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개는 집안 자체가 조금 이렇게 투명하거나 좋은 집안은 아니에요. 그런 반면에 서가라는 제사장 출신의 아들이에요. 집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가정 배경이 조금은 좋다고 봐야 되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서가라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바로 서가라이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잖아요.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던 중에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몇 년 동안 중단되었죠? 16년 동안 방치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성전 재건을 제일 먼저 외친 선지자는 학개이고, 따라서 서가라도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이죠. 이 두 인물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제가 학개서 강의할 때도 조금 강조를 했는데요. 자, 건물을 짓는 것,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건물은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어진다라고 제가 말했나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 성전 건물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크든 작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작은 건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냐? 나중에 이 성전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학개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서가라서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 구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 그러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주로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요, 성전을 재건해라 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8가지 환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묵시록이라면 어느 성경이 구약의 묵시록이죠? 구약의 묵시록,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죠. 그죠? 그런데 다니엘서만큼이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곳이 서가라입니다. 그러면 환상을 보여준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신 곳이 바로 서가라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외치면서 서가라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합니다. 돌아오라 이 말은요,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성전을 재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신앙 재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교회 건물이 어떠느냐, 잘 지었느냐, 크냐, 작으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늘 그런 걸 봅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마음의 성전,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더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라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 자, 또 제가 오늘 서가라서를 처음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정확한 뭡니까?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 언약을 철저히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이 키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 읽기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언약이 없어. 성경 읽기 하고 성경 공부는 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 그러면 제대로 된 성경 읽기를 성경 공부를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 읽기를 했고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은 내가 메시아 언약 안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안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언택트 교회와 제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요? 메시아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언약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정확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장 7절에서 6장 15절까지는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4장 말씀까지를 보면요, 여기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에 대한 재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서가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보면 신약이 잘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인 메시아 사상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없고 구약이 없는 메시아 언약 성취도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약을 좀 터부스여기고 구약을 잘 안 배우잖아요. 그죠? 맨날 신약만 좋아하고 신약만 읽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조금은 어설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가 메시아 초림에 대한 이야기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가 메시아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것은 제가 뭐 8가지 환상이 무엇이었는지, 뭐 초림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재림에 대한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것은 다음 주부터, 그죠? 장별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겸손하신 그리스도다. 제가요, 요 보면 이제 스가랴서의 그 핵심, 뭐 나중에 3번 보면 뭐 놓는데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 이것이 핵심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왜 제가 겸손하신 그리스도, 공의로운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런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 있죠.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요한복음 12장 14절 16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우신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공의로우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벌과 영생을 뭡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면서 우리는요, 스가랴서의 핵심 단어가 뭔지, 제가 늘 보는 핵심 장은 무엇인지, 핵심 절은 무엇인지. 자, 스가랴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강 한번 짐작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핵심 단어는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보세요. 아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스가랴서라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의 핵심 단어다. 언제 오시느냐?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우리의 왕이 임하신다 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의 핵심 절은 몇 절이냐? 6장 12절,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9절 말씀이 스가랴서의 핵심 단어죠. 자, 6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6장 1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기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장별 요약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핵심 장은 바로 14장이 핵심 장이다. 자, 이런 전체적인 스가랴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복습을 한다면요,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뭐다? 이사야다. 이사야 다음으로 많이 메시아 예언이 기록된 성경은 스가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활동했던 동시대 인물이다.
나이는 누가 더 많다? 학개가 더 많다. 학개는 나이가 많아서 부름받았고 스가랴는 좀 젊었을 때 예레미야처럼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스가랴는 몇 차 포로 귀환한테 돌아왔다? 1차 포로 귀환한테 돌아왔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스가랴는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마음의 성전 재건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상을 버리고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포함해서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 여호와께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배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잘못된 성경 읽기와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완전히 붙잡고 누리기 위해서, 누림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일을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스가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겸손하신 그리스도, 공의로우신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 핵심 단어는 메시아 도래. 요거는 꼭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장까지는 우리가 요약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결론이죠.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오라. 이게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오라. 자, 요것도 우리가 장별로 공부하다 보면 왜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오라.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과거를 청산 못하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과거가 청소돼야 돼요. 과거가 청소 안 되어지면 회개는 잠깐 하다가 또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청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게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또 여기 보면 제가 여기서 잠시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이 금식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기간에도 금식일을 지켰어요. 금식일을 지켰는데 이 금식이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형식보다 마음의 금식이 더 중요하다. 마음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그죠? 올바른 금식을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을 해라. 형식주의에 빠져서 금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기도해라. 그게 바로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게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언제? 재림하실 때. 그때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아 왕국은 완전히 도래한다.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뭐한다? 승리한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빨리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
성경 읽기 형식적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보다 먼저 믿음이 우선 되어야 되지만,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악한 행위를 해야 했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 악한 자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이 스가랴서의 메시지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참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요, 참 과거 청산도 어렵고, 우리가 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악한 짓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때로는 할 때도 있고, 그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걸 뭐 머리로만 알지만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앞으로 배우면서 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2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뭐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 말씀해도 되는 이유가 장별로 더 상세히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더 깊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스가랴서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경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배울 때마다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고히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